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일반적인 나라와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이어오는 민족이다 보니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약점인가 하면 유대교의 중심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은 지속적으로 오는 동안에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바벨론 포로 얘기죠.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이런 어떻든 와중에 이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아론 이후에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된 다음부터서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죠. 원래 아론의 계보는 나답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었죠. 나답이라는 큰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자세나 태도, 유치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에서 죽임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유대교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 단초가 됩니다. 순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론과 엘르아살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그리고 그 후대가 이어져 가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술을 먹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술에 취해서 다른 불을 드릴 만큼 정신이 혼미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운명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시게 됐고 나답과 아비후를 바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다음에 나답과 이런 계보로 이어질 계보가 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지게 됩니다. 운명의 장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에 후손을 잘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넷째 아들이었던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대제사장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대제사장이 두 계보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치욕적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있는 것은 권력과 정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종교를 할지라도 권력과 정치력이 발휘가 되니까 이 형제 사이에 암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계보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가 혈연지연 학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대제사장 계보가 두 개가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때까지 가면 다윗 시대까지 갔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에 두고두고 땅을 치게 되는 일들이 되죠. 이 일이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연도로 약 500년 동안 되었습니다. 500년 동안 두 계보가 쫙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500년 동안 두 대제사장 계보가 흘러가다 보니까 두 계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암투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열왕기상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결정적인 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들고 이제 노쇠하게 됐죠. 노쇠하게 되면서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처녀가 이게 수종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다윗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즈음에 이 대제사장 계보 사이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계보와 이다발의 계보가 충돌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이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그게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된 그 아들이 이렇게 됩니다. 군권, 요압이었던 군권,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또 제사장권, 이 두 가지를 장악해버립니다. 여러분 군권과 종교권이라고 할까요?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장악했다 그 말은 나라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다윗과 그 아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그 암투와 온갖 일이 벌어지겠죠. 성경에 그걸 기록될 만큼 그리 벌어졌다는 얘기는 심각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론의 계보, 특별히 엘르아살의 계보 가운데 미미한 계보가 흘렀습니다. 그 계보 가운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대제사장이 있었지요. 그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사독이란 대제사장이 얼마나 충성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제사장은 원래 땅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던 사독에게 하나님 땅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런 일입니다. 바로 그때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경호실장격이었던 브나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파란만장한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계보에서 그 이후에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엄청난 암투가 있었죠. 바로 이런 일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의 단초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대선지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이사야와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바벨론 포로가 될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눈물의 선지자, 이미 기울어졌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계보를 하나님 물리쳐버린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대제사장을 통해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고도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대제사장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선지자 시대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인가 하면 심판을 선포하는 자인데 선지자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도를 맞는 거예요. 선지자는 순교당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 순교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지금 시대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길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 종들 가운데도 이 선지자의 길을 걷고 싶지 않는 거예요. 어려우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심판을 선포하는 자이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인 것처럼 선지자는 잠을 못 자요. 이 민족과 하는 나라를 생각할 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우리 에스겔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에스겔 10장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0장을 하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스겔서 10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음에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숯불을 두 손에 들고 가라. 숯불을 두 손에 들고 가라 이 말이야. 다시 설명하면 이 소리가 그럼 숯불을 얹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숯불을 들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숯불이 뭐겠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선지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선지서는 심판 선포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두 숯불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서 심판을 선포하고 요한계시를 들고 가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자예요. 교회에게. 그 얘기입니다. 숯불의 내용은 심판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이죠. 너희를 돌아서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이사야나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소천 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선지자가 선포했던 내용들은 너희들 말씀대로 안 가면 죽어. 그 얘기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도 두 증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걸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 얘기예요. 특별히 지금 시대에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입맞은 자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를 모으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맞은 자를 모아라. 천사들이 순간적으로 모으는데 그 모을 때 누구를 모을 것이냐 했을 때 입맞은 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은 무엇하는 시대인가 하면 성령님을 동원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인을 치는 작업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내 자식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인데 그 입맞는 비결이 뭐예요? 입맞는 비결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선지자들 통해서 다시 설명한 이 시대에 심판을 선포하는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을 맞게 된다.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인을 쳐주시겠다 그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설명하면 선지서 심판의 말씀과 요한계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야 되겠네 라고 가는 성도들에게 천사들 동원해서 인을 쳐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리 말씀을 전해줄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입장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말씀 먹일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마지막 시대에 때를 따라서 성도의 말씀을 먹일 자가 누구냐? 그 말씀을 먹일 자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것은 힘들다고요. 여러분 입장의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힘들 거라고요.
만일에 우리 즐거운 교회가 만약에 그런 입장의 말씀을 전해준다 한다면 여러분 입장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 거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고 죽으라 그러니까. 좁은 길 걸으라고 선포해주니까 힘들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세의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 선지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입맞은 자를 모으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해 보죠. 여러분 입장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율법 시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 시대는 무엇으로 삽니까?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 율법을 행함으로 삽니다. 맞습니까? 은혜 시대는 은혜를 받음으로 삽니다. 말세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입맞은 증거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이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쳐주겠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말씀 인침을 받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설명 진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 때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겠다.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말씀이 거북스럽고 때로는 여러분 귀에 거슬리겠고 때로는 듣기 싫고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될 부분이 있고 또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입장에서 교회에 왔는데 좀 위로 좀 받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시게 되면 선지자가 웃는 거 봤어요?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거운 거예요. 진리는 무겁다는 말이에요. 선지자 또는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웃는 경우를 본 적 있냐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가운데 웃는 자가 농담한 적 있냐고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강단이 우리 한국 교회 가지고 과거에 코미디화 돼가지고 웃기고 막 그런 난리가 났잖아요. 성경은 안 읽어도 코미디 프로 들어가서 코미디를 보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 주의 종들이. 논리가 뭐 있는지 아세요? 세상이 찌들었는데 교회 와서 좀 웃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였어요. 이게 여러분 강단이 그랬다고요. 지금 그 종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그 한참 우리 한국교회를 움직였고 스타 목사님들 다 어디 가버렸냐고 지금요. 한때 그랬죠 한때. 근데 왜 이게 유행을 쫓아가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고 농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무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어떤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 선지자들 가운데 말씀과 장난친 적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죽냐 사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영혼을 죽이냐 사냐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그 무거운 말씀을 가지고 농담하고 여러분 웃기냐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고 무겁고 귀에 거슬리더라도 여러분 지금 진리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 진리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 말씀 우리를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 진리 말씀 여러분들을 토라기를 따라 겉도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인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인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럼 회개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회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진리 말씀을 던져줄 때
진리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속에서 그 진리 말씀이 나를 치잖아요.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서 찔림이 오게 되고 진리 말씀이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잘못 살아왔어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리가 동반될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러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이 영혼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시대의 복음을 듣길 바랍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진리는 무거운 것이고 그 진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복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를 가지고 제가 복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복, 그 복과 하나님 말씀 복과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땅을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하늘과 같은 이 복이 있는데 이 하늘 같은 복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인을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죠. 성경을 좀 자세히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좀 기록에다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1절 6절인데요. 시간상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절 6절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맞지 못한 자들에 관해서 어떻게 심판할 건가 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입맞지 못한 자들은 그때 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다. 여러분 죽기를 구하여 죽을 수 없다는 말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거든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고통을 당하는데 5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5달 정도야 그거 견디면 되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전갈이 쏘는 그 고통을 5개월 동안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갈이 쏘면 사람 죽지요. 그런데 안 죽어요. 전갈이 쏘면 죽어버리면 되죠. 죽음은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나요? 근데 그 전갈의 고통이 계속 5개월 동안 쏘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제발 좀 죽여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죽을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고통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적 시련기다 그래요. 영적 시련기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먼저 들은 자로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이 말이죠.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먼저 준비하고 준비해 놔. 그때 가서 준비하면 안 돼.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해서 영적 시련기가 올 때 1차, 2차 이렇게 가는데 1차 영적 시련기가 올 때에 당하지 말아라. 주의 종들은 특별히 선지자적인 입장에 목회라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직진합니다.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한명받은 주의 종들은 어떤 자세로 가는가 하면 곧게 행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반듯하게 행한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한 종들이다 라고 되어 있다고요. 어떤 상황과 어떤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직진하는 거예요. 매를 맞죠. 이 직진하니까 매를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 대선지서를 보시면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가짜가 진짜를 향해서 가짜라고 얘기하면서 쥐어 패는 거죠. 쥐어 패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종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래서 그 죄의 종들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하죠.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 통나무 속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버렸어요. 한 번에 목 쳐버리면 간다는 문제인데 통나무 속에 집어넣고 진리 말씀을 증거한다는 사실 때문에 톱으로 잘랐다고요. 여러분 그 고통을 잊으면 안 돼요. 구덩이 속에 빠진 것은 말할 거고 매일 맞는 것은 말할 거 없고 톱으로 켜버렸어요. 그 죽어갈 때 그 고통 오직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게 주의 종이니까요. 시대 복음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되면 타협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될 걸 뻔히 알면서 타협해서 말씀을 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심판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 너는 시대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선지자 손에 올려진 이 두 숯불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주의 종들은 도망갈 길이 없어요. 외통수 이해하시죠? 갈 곳이 없다고요. 오직 직진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 주의 종들은 죽을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전하고 그 진리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 이루는 그날까지.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셔 버려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취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의 종들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혼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혼들이 제발 좀 진리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넓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좀 알게 되고 그 진리 말씀을 아는 자다라고 한다면 좁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어찌 넓은 길을 걸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넓은 길을 가면서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백성들이 죽어 하나님 자녀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어찌 우리가 웃을 수가 있냐고요. 가슴을 치는 거죠.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시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다, 그만두다. 이 단어가 절대형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아마도 그 아말렉 아수라 이런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 가운데에 진멸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진멸하지 아니고 양도 속에 좋은 것들을 숨긴 거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오는 동안에 소리를 들어버렸어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얘기해요. 선지자 얘기하기를 저 소리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사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전하죠. 너 끝났어. 너 지금 끝. 이렇게 끝나버린다고요. 여러분 바로 그 말이에요. 너는 이제 정지. 너는 네 왕의 자리를 내려와야 돼. 그 말이라고요. 너는 가만히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좀 가만히 있고 내가 좀 일하도록 해줘. 어찌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좀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마 이 복음성가도 나와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건 정지 이 말이에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나요? 무엇을 보시나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보시래요. 위를 보시래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우리 오랜 설교인데 제 설교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얼굴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파님이란 단어거든요. 파님. 파님이란 단어인데 뭘 봐야 된다고요? 얼굴을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파님이란 단어는 위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도록 이 히브리어 자체가 됐다. 히브리어 자체가 히브리어 단어가 파님이란 단어인데 파님이란 단어가 위를 본다. 위를 본다. 이게 얼굴이에요.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위를 본다고 하니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불행하다고 하거나 힘들다고 한다면 더 누리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그거죠. 근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보다 힘들까요? 칼빈. 여러분, 칼빈 같은 경우를 가만히 보면요, 그 목회자가 참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수많은 죄종들이 그랬어요. 저놈만 아니면 내가 목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저놈이 강단의 말씀을 전하게 내가 못 살겠다 그랬다고요. 이런 핍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말할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니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니만 아니면 내가 살겠는데 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랬다고요. 많은 죄종들이 칼빈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때 그 칼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짜들이 진짜처럼 행동하고 자기에게 온갖 야유를 보내면서 너만 아니면 목회 편하게 할 수 있겠는데 너만 아니면 내가 목회 성공할 수 있겠는데 네가 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왜 그래? 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참수를 당하고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 아시죠? 불에다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죽여버리는 거죠. 참수, 물에다가 돌 달아서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예요. 지하 감옥에다가 가다 버렸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을 못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면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리려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삶이 우선하고 내가 먼저 모든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나 핍박당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소리 높이 찬양을 못했어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핍박과 환란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가요. 너무 편하니까. 너무 이 땅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찬양도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아요. 내 욕심 더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쓴다고요. 우리 욥기서 보니까 사단과 천상회의하는 장면이 있죠. 사단이 욥을 향해서 쭉 이게 욥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욥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사단이. 하나님, 욥이 가닥없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예배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죠. 아니다. 그렇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 울타리만 치워보세요. 욥이 누리는 그 복을 치워버리라 이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그랬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 여러분 옆구리 울타리를 치우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나요? 정말 찬양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냐고요. 그 울타리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것들을 빼앗는다 한다면 정말 즐거운 게 성도들만이라도 그리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5장에 보면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드보라 얘기죠. 이 드보라 얘기인데 드보라가 여사사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나라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거든요. 드보라 옆에 어떤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장군이 바락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남자지요. 장군이에요. 그래서 지금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에게 얘기해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 가서 그 좀 전쟁에서 승리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락이 나가서 싸우면 될 건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시스라 내가 붙였으니까 나가서 싸움만 하면 이겨 그랬거든요. 근데 바락이 전쟁에 못 나갔어요. 그리고 이 여사사를 붙잡고 같이 나가주세요. 그래요. 그 맞죠? 드보라 그렇죠? 이게 지금서 요즘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그 뭐라 할까요? 설교가 좀 죄송하긴 한데 좀 쪼다. 그래요. 그 장군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장군도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쪼다 같은 장군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그 반열 속에 바락을 올려놨어요.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다윗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바락을 원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면 바락처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자긍심이나 여러분 자아가 낮습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그래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지요. 저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면 바락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고 그가 나가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때 가나안 야빈의 시스라가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요즘 얘기를 탱크가 900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호미 들고 나갔어요. 괭이 들고 나갔어요. 삽 들고 나갔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승리했다고. 누가 전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시니까 이겼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사기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시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 하나님의 군대 장관들과 하나님의 군사들이 싸워서 승리를 벌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곁에는 우리의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시나요? 겁나시나요? 용기가 나지 않으시나요? 내 능력으로 나 같은 것이 내 자존감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여러분이 붙든 자가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다시 오늘 말씀을 돌아가면, 선지서의 말씀, 요한계시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 직장,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세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세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나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십시다.